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주 함께 묵상한 침례의 의미에 이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침례 그 이후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간단히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은 침례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침례의 그 세 가지 경험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첫째는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둘째는 우리가 그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그렇게 장사 지내서 완전히 죽었기에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죠. 침례받은 자의 삶의 첫째는 이제 정말 신앙의 새 출발이라는 겁니다. 완전해지고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해졌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침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하였어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새 출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성령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려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화에도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 한 마리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개미는 물살에 떠내려가며 곧 죽을 처지에 이르게 되었죠. 이를 나무 위에서 본 비둘기가 개미를 불쌍히 여겨서 나뭇잎 하나를 물어서 개미 가까이에 떨어뜨렸습니다. 개미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근데 며칠 후에 한 사냥꾼이 숲속에서 비둘기를 발견하고 어떤 책에는 활을, 어떤 책에는 총을 이제 겨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개미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사냥꾼의 발을 막 힘껏 깨물었죠. 갑작스러운 통증에 사냥꾼의 손이 흔들렸고 총알이 혹은 화살이 빗나가고 비둘기는 그 틈을 타서 하늘로 날아가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를 깨뜨리는 어른들의 생각들이 있죠. 뭔 개미가 목말라 냇물로 오며 냇가로 오고 발이 6개나 되는데 어떤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죽을 뻔한 비둘기가 나무잎을 던져서 그를 살렸다는 것, 죽을 뻔한 개미는 자기를 살려준 비둘기를 위해서 사냥꾼의 그 가죽 신발을 뚫고 깨물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엉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재미있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그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친절도 큰 생명을 살린다는 교훈 때문입니다. 이런 곤충 혹은 동물들도 은혜를 서로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는 그 소중한 교훈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말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자성어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백골난망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서 살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다구만 남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까지도 나는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반대로는 은혜를 배반하고 있는다는 내용으로 배은망덕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응 수준이란 말입니다. 심리학자 해리 할슨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심리학 개론인데요. 이 이론인데요. 이 말의 뜻은 반복되는 경험이 새로운 정상이 되면서 우리가 이 코비드 때에 뉴노멀이라는 말을 썼어요. 새로운 일상, 새로운 정상이 되면서 평가 기준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기분이 좋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너스가 예상 밖이지만 약속된 것도 아니지만은 계속 반복되니까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노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면 새로운 정상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보너스인데 안 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보너스라는 기준이 새로운 정상적인 일이 되면서 권리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보너스인데도 안 주면 괜히 막 주인이 인색하다더니 막 주인이 못됐다느니 지난번에 보니까 날 보고 인사도 안 한다더라더니 막 이런 말로 화를 냅니다. 이런 심리 때문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기억하라. 옛적이를 감사하라. 지금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근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심리 현상을 잘 보여주는 우화가 있지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은 실제 이 이야기는 심리학 연구나 논문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인간의 심리를 알려주는 좋은 교훈을 담은 일화,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어떤 사람이 동네의 한 구역을 정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불씩을 이렇게 집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합니다. 시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돈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집어갔어요. 며칠이 지나자 100달러씩 집 앞에 두고 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동네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아무도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고 집어가는 것입니다. 둘째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아예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셋째쯤 지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아니하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그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집들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불쾌해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세워 왜 오늘 돈을 주고 가지 않느냐고 따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 그동안 100불씩을 주고 간 선의, 호의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 그냥 오히려 지금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서운해하고 또 불쾌하게 여기면서 화를 내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반복되면은 그것이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이 되고 더 이상 감사도 하지 않고 그것이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원래 100불은 없었어요. 그 없는 듯이 당연한 일인데 어느 순간 없으면 이제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과 25장의 예를 들어보면은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처음에는 만나를 기적으로 받아 아주 감사했죠. 중간에 그늘집이 있습니까? 무슨 세븐일레븐 같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만나가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이제는
고기를 내놓으라고 오히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보잘것없는 이 하찮은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자 값없이 베푸시는 그 축복을 자신들의 권리로 인식하며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게 되는 거죠. 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은,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 기적에 감사하고 감격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 이 보잘것없는 음식, 이젠 진저리가 난다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자신들이 취할 권리 음식으로 요구하게 된 거죠. 은혜가 계속되면 감사보다는 권리의식이 생길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일에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권리로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모든 기독교적 삶,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죠.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예배 후에 은혜를 받았다느니, 은혜가 없었다느니, 또 자신이 행하는 자발적인 봉사에 대하여서도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듣고 말하는데 많이 익숙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권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 하는 거죠. 자,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우선 은혜의 뜻은 일반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따뜻한 사랑과 선물이라 그랬어요. 종교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과 사랑,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용서와 축복이고, 이는 인간이 먼저 노력을 하거나 인간이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수준으로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는 주권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카리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그를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의할 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요약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죄로 타락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가 배반했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간에 대하여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며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 변할 때에, 그냥 일상적인 일로, 그래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은혜가 나에게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게는 은혜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는 내게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아무 값도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오해하여서 감동이나 감정으로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눈물이 나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뭉클한 감정이 솟아오르면 은혜가 임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조건 없는 구원의 원리, 이 다양한 이해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은혜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아름다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단어의 더 깊은 뜻과 의미를 이해함으로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게 된 그 당시 로마의 이 카리스, 1세기 로마의 카리스, 그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스 로마의 후원 제도, 후원 문화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파트로네이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카리스라는 말, 이 은혜라는 말이 성서를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로마 시대를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식으로 들렸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며 들었을까요? 당시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 이전에 로마의 또는 그리스 로마의 후원 제도 그 문화 안에서 사용된 단어임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로마의 부유한 귀족 후원자 파트로네이즈라고 하는 문화, 그 제도 안에 그 후원자가 파트론인데요. 그 가난한 사람이나 또 도움을 요청한 어떤 의뢰인에게 돈이나 도움을 베풀면은 그것을 바로 카리스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불렸던 겁니다. 당연히 카리스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그 후원자를, 자기를 후원해 준 사람을 칭송하고 명예를 지켜 세워야 합니다. 후원자가 필요로 할 때는 말없이 그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기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사회적 관례 속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은혜는 그 1세기 로마 시대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꼭 대갚아야 하는, 절대로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는 무엇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 계속될 때에 사회적 신뢰관계가 유지되었어요. 은혜를 베풀면은 그 은혜를 되갚는 겁니다. 마치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처럼.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침묵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대의 카리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베풀면은 꼭 되갚아 보답해야 한다는 순환이 자연스러운 그 사회 질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카리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카리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바울은 이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하는 거, 호의를 베풀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대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이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된 후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은혜는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되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어도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당시 로마의 카리스 문화를 아는 회중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해하고 있는 은혜를 훨씬 넘어서서 대갚아야 하는 카리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카리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인간은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절대로 없고 갚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야기해 주는 예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입니다.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는 6천 날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만 데나리온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을 얻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일해야 하느냐 하면은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이게 갚을 수 있는 길입니까? 20만 년, 그 근처도 못 가고 인간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가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대갚아야 할 카리스가 아니라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즐거워하며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문화권에서 독자들이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충격이었어요. 아니, 대갚지 않아도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당시 로마 사회의 후원과 보답 체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죠. 로마 사회에서 카리스는 호의를 베풀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하는 관계를 의미했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를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다 읽어봤죠.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이 9절까지만 우리가 암기하고 또 감사하고 받아들인다면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은혜의 이해를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은혜는 용서,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번 일어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아도 여기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이어지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준비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더욱 중요한 의미는 은혜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구원하셨네요. 기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그 은혜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셔요.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과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면서 14절에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 그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가고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하고 헌금도 헌신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았다, 그래서 기분 좋다, 순간적인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잠깐 만족시키는 내 감정을 기분 좋게 하고 내 느낌을 좋게 만드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한 뒤에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을 계속 빚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임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참되게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영광이 지금은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 영광을 바라고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듯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감정, 내 기분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뉴 노멀, 새로운 정상적인 일이 됩니다. 일상이 되어요. 그럼 당연하게 여길 위험이 있고 감사도 그냥 입술에만 있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구원과 용서조차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며 은혜를 새롭게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권리가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이제 사랑받을 만큼 착해졌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는 당연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은 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과 성령의 임재의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의 결과는 즐거움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거의 구원에 감사할 뿐 아니라 현재를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우리가 짓는 그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데 있어 얼마나 큰 힘을 행사하는지, 은혜의 작용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다른 번역에는 왕노릇, 이건 세 번역인데요,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한 번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내 입술에 있는 말을 변화시키고 내 표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은혜라고 정말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나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도록, 죄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죄책감, 두려움, 자기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관계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내 기분이 좋아졌어, 눈물이 났어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힘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성령의 임재하는 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카리스는 로마의 귀족이나 황제가 베푸는 카리스보다 더 무한히 크고 무한히 확실해요. 그냥 돈으로 어떤 법적 관계에서 이걸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부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좀 이제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제발 좀 이제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자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용서 혹은 구원의 약속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로서 로마의 귀족이나 황제의 카리스와 완전히 다른,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카리스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살기 시작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면서도 감사하고 자신에게 허락한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날 감정과 기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참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면서 감사하며 구원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